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부터 우리 20절만 교독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이제 에브론의 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을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문제 만나보면 진짜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건을 만났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 지내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창세기 23장 메시지예요.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뼛속까지도 뭐가 있냐면 이제 언약이 담겨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 치르면 아내의 슬픔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고 아내의 슬픔을 고민해야 되고 막 이래야 할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매장지가 앞으로 후대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가정을 통해서 어느 문제에 어떤 환경이 내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늘날 보세요. 잘못된 올무에 붙잡혀 가니까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가는데도 몰라요. 오늘 정치, 경제, 오늘날 사회 문화가 다 어디에 빠져 있나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귀신 충만해요. 제가 미국 LA에서 저 샌프란시스코로 가다 보면 큰 파크가 있어요. 해변가 옆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변가 그 날씨 좋은 날인데 구석구석에 큰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이런 뭘 갖다 놓요. 이 구슬 같은 걸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점을 치고 있어요. 또 한쪽 구덩이에는 저기 문 좀 열어드려요. 한쪽 구덩이에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뉴에이지에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점을 봐주는 주술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구슬, 유리로 된 구슬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 자기 얼굴로 비춰요. 그걸 보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자들이 그 파크 내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통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영매는 뭐냐면 죽은 자의 빌미로에서 귀신을 불러내서 산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애기 동자가 소리를 내서 하는 거 있죠. 애기 귀신이 그 점쟁이한테 임해서 그 귀신의 말로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영매가 온 사람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이때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뼛속까지도 뭐가 있어야 되겠나?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뼛속까지도 이제 하나가 담겨 있어요. 오직 언약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언약의 뿌리가 뼛속까지 내리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 언약의 여러분 뿌리가 어디까지 내리자? 여러분 뼛속까지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요 언약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뿌리 내려야 돼요. 언약 되시는 예수 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모른다니까요.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오늘 조금 전에 세례문답을 제가 보통 한 10분 20분으로 끝났는데 한 30분 이상 했어요. 근데 두 분의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딱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에 답을 내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성품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끝났다는 확신을 심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여튼 천주교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신 성도님이 자기가 오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고 있더래요.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지금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줘라.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이 세례문답 본다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그분이 더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모를 거다. 그것만 간증해줘라. 자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이걸 깨달았다? 이건 평생 승리합니다. 지금 이것만 모르니까 잘못된 곳으로 지금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는 거라. 그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심판이라니까요. 믿으면 심판에서 건진받는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회복된다니까요. 믿는 순간에 응답된다니까요. 이 사실만 믿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자녀에게 심어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걸 자녀에게 심었다? 지금 애가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걸 심어놓고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모르고 성공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언약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지자?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깊이 심겨져서 평생 언약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집중을 어디에 하냐면 세상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돈에, 물질에, 명예에, 자식에, 모든 육신적인 거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 광주 집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10%밖에 없다. 10명 중에 1명이다. 나머지 50%는 왔다 갔다 하고 20%는 오히려 자꾸 불만, 불평만 하고 20%는 주도권을 잡으려고만 하지
실제 아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도 복음을 못 누린다는데 맞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맞다, 그렇다. 지금까지 복음을 말해줘도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다. 나는 우리 월요일날 교육자회 하는데 우리 유현동 목사도 그런 얘기하고 손준 목도 그런 얘기하는데 맞다,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놓고도 기본 틀이 없어요, 틀이. 그래서 야, 이거 개인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불러도 안 와요. 또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대강해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해서,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뭐 힘이 없다, 뭐 별 볼 일 없다, 믿어도 안 돼. 아니 진짜 아시나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만 알았다, 이건 승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심으면 나머지 인생은 저절로 펼쳐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요 말씀을 주세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주셔도 안 받아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담겨진 말씀이 이때사 내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도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이 기도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면, 자,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막 아등바등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왜 이런 문제가 오냐고 가서 묻잖아요.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 만나면 그 문제의 반대편을 보세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문제에, 저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최대 위기라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1개월, 2개월 후에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돼요. 내가 촛불 들고 시청에 나간다고 나라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진짜 나라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지.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이제 복음 받은 지 13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외치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세계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이런 민족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알릴까? 이렇게 화라산처럼 타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자고 외치는 민족이 없다니까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안 둡니다. 저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만나면 이게 안 되면 이상하게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라.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가서 물어보고 이거 해도 되냐고 안 해도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반대편에 생각해 보라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죽음의 장면 앞에 리브가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슬퍼하다가 딱 일어나더니 진짜 앞으로 더한 메시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해석이 다르구나. 그럼 오늘 한번 봐봐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와 아브라함 한번 봐봐요. 자, 그 아내 리브가는요, 누가 뭐래도 이제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23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분명해요. 믿음의 여인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애를 한번 봐봐요. 이 리브가의 생애를.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90년 동안 불임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자예요. 아이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불행해요? 또 이방 왕에게 2번씩이나 왕궁으로 끌려갔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나중에 하갈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랬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에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허락했잖아요. 90살에 아들 이삭이 탄생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아들 이삭을 첩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어렵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이렇게 추방시킨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으로 이 여자의 생애는 족보에서 이름 한번 거론 안 해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추방시킨 이후에 몇 년 동안 이름이 거명이 안 되냐면 35년 동안 이름 한마디 거론이 없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무슨 여자냐? 이 이삭을 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여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런 가운데,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금 죽은 매장지를 찾는다?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앞으로 뭘 보고 있냐? 미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단순한 아내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 것도 있지만은 그 뒤 매장지를 준대요.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주겠대.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대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 봐요. 매장지의 의미 속에 앞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6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이 매장지를 은 400세겔의 매장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은 400세겔, 은은 속전을 의미해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은 400세겔의 이 매장지를 샀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러면서 이 매장지를 자, 후손에 이렇게 소유지로 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객일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약속의 땅이 이 땅이라니까요. 이 막벨라 굴은 뭘 예표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어마어마한 예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은 400세겔을 했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데 은을,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은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언약은 언약 되시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메시아가 오셔야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의 그 매장지를 사면서, 저는 은 400세겔 하는 순간에, 자 18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누구의 소유로 확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대요. 확정. 이렇게 확정이 안 되면 후손들이 가나안 땅 갔다가 돌아올 땅이 없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구례는, 막벨라 구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주인공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은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구했다. 자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또 마므레는 이와 같이 그 밭과,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리브가가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사라에 사라. 왜 가만히 계시? 아니 김찬선 사모님 왜 가만히 계시죠? 아니 다른 때 같으면 막 했을 건데. 에? 사라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내 예배 시간 지키려고 지금 어떻게 달려왔나 모르겠어요. 몇 개 찍혔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단순히 사라의 죽음, 막벨라 굴, 그 후손들이 그 굴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네 엄마의 매장지다, 이걸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달라요. 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이 뼛속까지도 이제 언약이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매장지를 해족속들한테 우리 아내가 죽었다니까 그들도 막 슬퍼해요. 슬퍼하니까 매장지가 필요하다니까 매장지 아무데나 골라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묻어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뭘 심어주려고 그래요? 언약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벨라 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굴에 장사 지냈다, 단순히,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죽으면서 내 유고를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일로 가져가야 돼요. 왜? 앞으로 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냥 땅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실 땅이라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뭘 심어줘요? 이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심어주잖아요. 그냥 장례를 잘 치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장례식이
이 집안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장례식이 되게 해달라고. 장례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고. 그게 장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장례만 보면, 문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뿌리가 깊이 뼛속까지 내려지면 문제를 만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야, 맞다, 그렇다. 자식에게 문제 왔다. 진짜 언약을 모르면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식에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언약을 알면 벌써 답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달라요. 내일 애들 수능 볼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 뭐 때문에 수능 봐야 되니? 앞으로 진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면 안 된다니까. 문제 뒤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 장례식을 보고 장례식을 잘 치러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집중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집중의 방법은 뭐냐?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세요. 전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건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못 보고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내가 어려워야 되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건 단순한 그 문제만 보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 보세요. 이번 주일 낮 메시지 제목 시작. 그것 말고 없어요. 그렇게 오직 언약해야 분별이 돼요. 이게 바로 가야 될 때인지,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이게 서야 될 때인지, 뭘 붙잡아야 될 때인지. 그냥 단순히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었다, 그분을 믿고 내 인생 살아간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호주에 있어도 괜찮고 아무 관계없어요. 요거 딱 깨닫고 가면 평생 승리합니다. 이야, 이거구나. 이거 모르면 문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또 무너져야 된다니까. 내 방법 찾는 데만큼 내 방법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 언약만 딱 붙잡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봐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사건 만나도 상관없어요.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왜?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목사님과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거 하나만 가면 어디 가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지. 그건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뿌리가 내리되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중을 한번 봐봐요. 참 아브라함도 징그럽게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봐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나안의 이 가치를 모르는 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놓고 가치를 모르니까 봐요. 가나안 땅 딱 왔는데 가나안 땅이 뭐가 지배했냐면 이런 가뭄으로 가나안 땅이 온 가뭄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보였냐면 가뭄이 더 크게 보인 거라.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 앞에 단을 쌓다 예배를 해놓고는 어디로 내려가요?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점점 남방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 봐요. 가치를 모르면 이렇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는 와놓고 집중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뭐가 크게 보이냐? 가뭄이 크게 보이는 거라. 진짜 예수 믿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집중해봐요. 일주일만 집중해봐요. 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구나. 이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구나. 여기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버리면은요, 여러분 가뭄도 관계없어요. 실컷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예배까지 실컷 드려놓고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면 이렇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보면 조카 롯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또 이렇게 전쟁에서 말씀 따라갔는데 18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이렇게 축복받았다니까요. 또 그러더니 이것만 만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보면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와요. 전쟁에 나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예배까지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 놓고는 이렇게 창세기 15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놓고는 이렇게 언약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또 400년의 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진짜 여기 답을 안 내버리고 이게 뿌리 안 내려지고 체질 안 되면 요 작은 새 한 마리 안 쪼갠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실패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계명까지 해줘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이렇게 이름을 계명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7장 17절 한번 봐봐요. 확인해봐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 안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21장 3절 5절에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삭이라 하였고, 또 4절 보니까 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하기 시작해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4절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준다니까요. 21장 7절에 보니까 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축복받을 걸 상상 못할 사람도 상상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예수 믿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안 믿었던 상황부터 쭉 보세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달라진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을 낳고 달라진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아들을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보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할 때 지체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받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함께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22장 13절 보세요. 13절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시험이 통과됐다니까요. 이때 합격증 받는다니까요. 아 맞다 그렇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후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은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장례를 위하여 땅 준다면 그냥 매장할 수 있습니다. 장례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은 400세겔에 사서 막벨라 굴의 아내를 장례 치르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을 심어줄 매장지로 소유지로 삼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땅 준 데서 땅을 안 사놓고 매장지로 그냥 삼았다면 이런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400년 동안 객이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어디를 향하여 가냐? 그 소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저는 언약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는구나. 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야 돼요. 실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만이 언약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붙잡은 언약은 가나안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 말고는 언약이 없어요. 이 언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안 바뀌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 결단 내려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자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갈보리 십자가만 기억해라. 감람산의 축복이 다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역사한 것을 늘 체험하고 가봐라.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 천명이 보입니다.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걸 깨닫고 가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 발걸음마다 있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각인됩니다. 각인이 다른 것이 각인되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만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체질로 바뀌어졌다.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문제를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래 나는 이 언약 제대로만 깨달으면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누려지면 이제 세상을 살릴 축복이 와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할 일이 뭐냐? 전도밖에 없다. 전도에 여러분 생을 드리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헌신해라 순종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이 그냥 머리로만 담겨있는 언약이 되지 말고 우리 뼛속까지 깊이 심겨지는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언약을 뼛속까지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내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75세 때하고 100세 때 또 다르잖아요. 100세 때 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또 달라지잖아요. 마지막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이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달라지잖아요. 막벨라 굴밖에 없다. 이건 사서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언약을 또 후대들에게 쭉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로만 보지 말고 문제를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축복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